저는 기독교인으로 또 목사로서 또 지금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교수로서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의 신앙의 고백, 저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성경을 손에 들고 내게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처럼 저도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저에게 소중한데, 그 중에도 성경 중에 제일 첫 번째 책, 제일 첫 장, 제일 첫 절,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그 구절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2000년 전통의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누구든 성경을 펴면 제일 첫 번째 글자로 그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성경 66권이 전체가 소중하지만 그 중에도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천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천지간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루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라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모든 것 속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있고,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도 있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 꽂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감격과 보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슬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담고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 안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좌절도 배반도 하나님의 계획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이거는 창조 직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직전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있는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녁에 잠자리에 누우면 공허합니다. 전망도 밝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의 끝부분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것을 루아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입김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입니다. 그 영이 그 흑암과 공허함과 절망과 혼돈의 수면 위에 마치 솔개가 먹이를 찾아서 선회하듯이 휘돌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3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의 명령에 의하여 그 영이 내려 꽂힐 때 흑암 속에서 광명이 그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그 혼돈과 무질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로 바뀌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의지가 표현되기를 지금 하나님의 영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을 골짜기에 마른 뼈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야 보아라,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래서 살가족은 하나도 없고 마른 뼈만 앙상한 그 시체 더미에서 어떻게 생명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말을 대언하여라. 생기야 불어라. 생기야 불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대언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루아가 마른 뼈 골짜기를 휩쓸게 된 겁니다. 그리해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였던 겁니다. 저는 이 한반도 위에 지금처럼 전쟁과 공포와 불안과 절망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위에 저 성층권 위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영이 휘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한반도의 상황이 전쟁 일보 직전 같죠. 곧 뭔가 터질 것 같고 또다시 사륙과 갈등과 분쟁에 암흑과 같은, 흑암과 같은, 혼돈과 같은, 절망과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을 들어 주님의 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들으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목자의 심정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들고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다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한 마리가 소중한지를, 99마리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왜 이렇게 소중한지, 이미 주머니에 있는 9개 드라크마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를 왜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셨는지, 왜 그렇게 하나에 집착하셨을까? 답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속만 썩이고 마음의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매일매일 범죄하는 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예배당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당신의 소유를 끝까지 포기 않고 찾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당 와서 기도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는 분들 많습니다. 위로의 은혜를 받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에서 주일마다 얻어야 할 가장 큰 축복의 은총은 회개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신학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된 다음에 저희 학교에서는 3년을 강의하면은 한 학기 안식학기를 줘요. 그래서 연구학기라고도 하는데 강의에서 배제해주고 학교 행정에서 그렇게 해서 진짜 연구만 할 수 있도록. 그래 여름방학 지나고 9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개학이 됐습니다. 개학이 됐는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학교 회의도 하고 행정도 참여하고 학생 지도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데서 제외가 된 거예요. 강의 배정이 안 됐습니다. 모든 학교 행정에서 일단 회의 참석 안 해도 돼요. 학생들 지도도 안 해도 돼요. 저만. 그래서 제가 있는 연구동에, 교수 연구동에 제 방만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교수님들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분주하게 시작이 됐는데 저만 거기서 제외가 된 거예요. 저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학교 연구실 유선 전화가 유일하게 외부로 통하는 건데, 그래서 전화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전화가 안 와요. 저한테는 이제 교회사 자료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료 문의도 오고 인생 상담도 하고 많이 와요. 놓고 하고 들어오는 학생도 없어요. 마치 한반도에 있는 모든 이 3천만의 이덕주가 안식하기를 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 만날래야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아 이게 안식이구나 알았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글이나 쓰자 자판을 두면서 들으라 했는데 한 30분을 조용한 가운데 저 깊은 심연에서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기품입니다. 그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녹음기를 틀듯이 아니면은 VHS 재생을 하듯, 녹화한 걸 재생하듯 내가 그동안에 감신에 들어가가지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들이 재생이 돼서 소리도 들리고 영상도 보이는데, 그런데 잘하고 멋있는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왜 풀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이 언어 폭력이 되고 정도 이상으로 학생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이 내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괴로워하는 것밖에 할 수 있어. 아파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때 내가 왜 그 말이, 그런 단어가 튀어나왔을까? 그 단어는 쓰면 안 됐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 학생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다른 식으로 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한 주일 동안 제가 한 건 회개하고 반성하는 거. 왜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그랬지? 둘째 주가 되니까 이제 두려워요. 이건 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상한 거 있죠. 그렇게 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괴로운 것이 기억이 되면서 나를 괴롭게 하면서도 묘하게 밑바닥에서 기쁨과 평화가 또 동시에 느껴지는 거야. 아주 묘해. 아프면서도 기뻐요. 괴로우면서도 즐거워요. 이 맛을 알아? 그래 이제 둘째 주 월요일이 돼가지고 또 뭐가 생각이 나면은 또 회개해야지 하고 앉아 있는데, 그때 저 밑에서 들려주는 음성,
알면 됐다. 알면 됐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내가 기쁘고 감사한지. 알면 되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안식의 의미였습니다. 안식, 한문으로는 편안할 안자와 쉴식자를 쓰지만 히브리 말로는 샤밧이라고 하는 이 말은 멈춰, 그만, 그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타임이라는 게임을 우리 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짝꿍이랑 약속을 해가지고 1시간 넘어서 먼저 발견해서 타임 걸면은 딱 그래 서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움직이도 안 돼. 그걸 풀어줘야 그 다음에 움직여.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는 그걸 얼음으로 바꿔서 합니다. 얼음. 그러니까 아이들 꼼짝 못해. 그래 풀어줘요. 요즘 뭐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샤밧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멈춰, 타임, 얼음, 그런 뜻이에요. 뭘 멈추라는 뜻일까요? 나쁜 짓 하고 죄 짓는 거, 그거 멈추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 너의 의지까지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너의 의지까지도, 애시당초 모든 일을 중지하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가족만이 아니라 너의 집안에 든 식객까지도, 나그네까지도, 노종들까지도, 하다못해 짐승까지도, 농기구까지도 애시당초 모든 일을 멈춰!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멈춘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돌아보라 할까요? 잘한 거는 생각이 안 납니다. 훌륭한 거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양들입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너는 나를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는 너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런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잘한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양들입니다. 염소들은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냅니다. 염소들은 치부책에 다 씁니다. 고원에 가서 라면 2박스 보낸 거 주님 아시죠?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가기가 어려운 형편인데도 밀고 하고 제가 특차를 내가지고 제가 갔다 온 거 주님 아시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양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양들은 뭘 기억할까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만 기억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아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안식학기를 맞이해서 첫 번째 받은 은총이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샤밧! 멈춰! 저 멈췄습니다. 단절됐습니다. 격리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기억나게 해주신 것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나의 죄였습니다. 그걸 기억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알면 되었다.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결국 안식은 회개로 들어가는 첩경이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 너 포기하지 않았다, 나 너 고쳐서 다시 쓰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으면 나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를 계속 교만하게 만들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도록 나를 버려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실수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은총 중에 은총이요 안식날에 얻을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시면서 첫 대목에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거기 회개의 기도를 이 예배 첫 대목에 놓으셨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영생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무엇인지 기억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도말하는 은총이 아니라 기억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내가 회사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직장생활에서, 내가 아파트에서 사면서 혹여 열심히 산다고는 했는데 내가 말의 실수와 행동의 잘못을 한 것이 있사오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고쳐 쓰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한 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목자의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주의 마음이 기뻤던 겁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돌아왔을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착한 일을 할 때도 기뻐하시겠지만 착한 일을 할 때 기쁨보다 100배의 기쁨은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를 되찾아와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한 마리에 집착하셨을까? 그 한 마리 원래는 100마리였습니다. 이게 온전수입니다. 거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99이 된 거예요. 99은 30이나 50이나 60이나 똑같습니다. 하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불완전입니다. 원래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10개를 채워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본래 그 집엔 두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들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와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 그것이 구약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100을 만드시려고, 10개를 채우시려고, 두 아들로 회복시키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롬이란 말인데, 이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 쉘렘에서 나온 겁니다. 쉘렘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다 갖춰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쉘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쉘렘, 본래 그 모습, 본래 그 자리,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할 때 평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북쪽도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북쪽에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돼지우리까지 갔을지언정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남과 북이 형제처럼 서로 깰 수 있는 그 샬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들을 찾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본래 그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기쁨과 평화를 이 한반도에서 이루시기 원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줄기차게 평화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대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줄기차게 손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해서 집을 나갔던 두 둘째 아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다시 되찾았을 때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다시 되찾았을 때 비록 하나지만 그 하나로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에 한반도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그 새 창조의 영이 지금 한반도 위를 휘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에는 미사일만 보이고 핵만 보이고 말싸움만 보이고 불씨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휘돌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영에 쓰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먼저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북녘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형제와 자매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먼저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가 그동안 지은 모든 잘못과 실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